네, 믿음의 훈련 5번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이제 그 전 5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믿음 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보면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서 정말로 내 삶에 이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불편하거나 약간 부정적인 말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종이란 말은 원래 긍정적인 말인데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근데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내 의지가 마치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순종과 복종을 좀 혼동하는 데서 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복종과 순종은 좀 다르죠. 사실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복종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로지 상대방의 뜻에 그냥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종이죠. 근데 순종은 나의 의지가 상대방의 뜻에 맞추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아니죠. 복종과 순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뜻에 맞추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내가 상대방의 뜻에 맞춰주는데 이것이 억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상대방의 뜻을 신뢰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의 뜻이 정말 좋은 가치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또 상대방을 사랑할 때 우리는 순종이 보다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순종하는데 고민도 줄어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를 만약에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순종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한 경우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의지나 고집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 너무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뭐 부모님에게서든 뭐 선생님에게서든 아니면 다른 권위자들,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순종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조금 더 쉽든지 아니면 좀 더 어렵든지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순종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순종이 쉬웠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훈련이 되지 않죠. 너무 어려우면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는 영향력과 결과와 열매들은 큰 것이 훈련인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좀 쉽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그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경험이 쌓여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험이 안 쌓이면 순종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해봐서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하나님 앞에의 순종도 거부감이 드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서 어떤 사람은 되게 순종이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보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맺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의 이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그 순종의 경험 이전에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사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 장애물 중에서 우리가 첫 발걸음을 못되게 하는 것 중에는 우리의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이죠. 이 나태함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나도 순종하겠지. 언젠가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한테 생기면 그때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겠지. 이런저런 자기 위안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나태함은 우리로 순종을 통한 좋은 결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나태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이 나태함보다 순종의 믿음을 방해하는 데 더 큰 장애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욕심이에요. 욕심은 우리의 순종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순종은 먼저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해요. 순종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부터 그때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은 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져와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탐욕은 결국 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불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죄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순종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불순종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죄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이 죄의 원래 뜻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불순종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순종하는 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죠?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 불순종의 태도, 불순종의 행동들이 모두 순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시편 1편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거기는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면 의인이 그런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던 이 전쟁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속의 죄와 내가 원하는 내 속의 선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이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내 생활을 보면. 내 속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속의 욕심의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계속 패배한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원하는 사람조차도 그의 현실의, 현장의, 실상의 삶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욕심의 죄가 결국 나를 끌어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7장의 후반부로 가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패배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패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자꾸 패배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순종의 장애물인 욕심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시작해서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8장 중간에 가면 17절에 가면 갑자기 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앞과는 좀 다른 말씀이 갑자기 시작되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데 왜 갑자기 영광과 함께 고난을 갑자기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순종과 고난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과 고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과 고난을 우리의 생활에서 따로 자꾸 떼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 자체가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고난은 싫다. 사실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순종은 하려고 하는데 순종과 반드시 함께하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순종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영광도 없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빨리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역사들을 우리가 빨리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중요성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8절도 정확히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읽은 8절 한 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고난이 필요 없는 분이죠. 완전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고난을 체험하셨다. 이 예수님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셨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외로움의 고난, 복음서를 보십시오. 무시당하는 고난,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배고픔과 쉬지 못하는 고난, 그리고 매맞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죄와 상관없는 분이 그 죄를 다 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가장 큰 고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선택했다는 거죠. 이 고난이 순종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 모든 고난과 함께 예수님은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순종과 고난이 함께하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조금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때는 순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갈등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내 육신이 원하는, 심지어는 욕심과 부딪힐 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 나의 욕심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그때 내가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바로 고난 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충돌하기도 해요. 때문에 순종과 고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오늘 우리의 말씀 히브리서에서도 순종과 고난이 함께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그리고 직접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데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부딪힐 때는 언제인가? 엄청 많죠. 저만 많습니까? 한 주에도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지만, 그렇지만 행하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부분이 너무 많죠. 오늘 그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 3, 4개월, 그죠? 12주, 16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 불순종을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불순종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엄청난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다 나가 떨어지죠. 절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경험이 쌓이면서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모두 포기하라. 이런 건 어느 정도 급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쌓여야 되죠. 이런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여러분 오지로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 순종의 훈련들을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조금씩 맛봐야 우리의 순종은 성장하고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 우리 너무 잘 알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작은 것에 순종하기 힘드니까 내가 큰 것에 곧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남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의 생활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하루 내가 성질 안 내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하고 싶은 험한 말 내 속에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험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순종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절제가 순종의 오늘 하루의 생활인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더 힘든 순종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힘없는 자녀에게 막 하지 않는 것, 엄청난 순종이죠. 또 힘없는 부모에게 막대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엄청난 순종이에요. 내가 손님이라서 가게 직원에게 내가 갑이다 그리고 막대하지 않는 것, 엄청난 순종이에요. 말씀에 우리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 해요. 내가 직장 상사라서 부하 직원에게 막대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의 하루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에 익숙해서 모른 척 불순종하는 거죠. 내 편한 대로 사는 것,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순종의 훈련은 성품 훈련이에요. 제가 이제 외부에 예배 강의 가면 이제 다른 교회니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시 부를 확률도 없고 뭐 다시 뵐 분도 아니고 뭐 그분들 개인 사정을 아는 것도 아니니까 표적 설교도 아니고, 저도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상으로 준비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뜨끔한 거죠. 내가 오늘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은혜를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지, 네, 일단 뜨끔합니다. 저는 표적 설교를 안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누구 한 명을 위해서 무슨 표적 설교, 지금 모두에게 지금 할 말씀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같이 나눌 말씀도 많은데 누구 한 명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부에 강에 가면 그분들 뭐 잘 모르니까 상황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영성은 성품이다. 그리고 또 그 이어서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영성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성질이 안 좋으면 영성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게 목회자든 선교사든 성질 안 좋으면 영성 안 좋은 거예요. 영성은 뭡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닮은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성품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성질이에요. 성품이에요. 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뭐 다이나믹한 뭔가가 아니라 성품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훈련된 사람이, 그 순종에 훈련된 사람이 결국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나쁜 성품들이 성령님의 성품으로 교체시켜야 되는 과정, 이것이 순종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성장하고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화내고 나서 막 성령님이 내 안에 느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 아니에요. 내가 인내하고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성령님 느껴진다? 아주 내추럴한 거죠. 정상적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순종의 훈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진짜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훈련이 순종의 훈련과 똑같다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은 사랑의 훈련과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랑의 훈련이 순종하는 훈련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순종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건 세리도 다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무나 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그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멈춰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린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순종 없이도 돼요. 고난 없이도 돼요. 고통 없이도 돼요. 고민 없이도 다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한 주간 또 내가 피해 다니려고 해도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우린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잘해주어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내가 잘해주어도 잘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보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누군가 생각나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잘해주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순종의 놀라운 믿음의 훈련,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안아주고 나눠주고 이건 사실 두 번째입니다. 그거 바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우리는 선택할 거예요. 그걸 누가 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런데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그러면 또 힘든 분들 계세요. 기도를 시도해 보세요. 시험 삼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순종의 훈련으로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종의 훈련을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얼마나 시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의 결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그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내 상처가 너무 큰데 난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꼭 하래요, 우리한테. 목사님 언제 그랬어요? 주님이 꼭 하라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까? 그 몇 구절 안 되는데 중간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하라고 넣어주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서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기도고 동시에 순종의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뒷담화 하는 사람. 뒷담화 한다 그러면 잘 안, 그죠? 거기는 이제 깐다 그래야 이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단위에서 할 말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용기를 먼저 내야 돼요. 그런데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것이 순종의 훈련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라 이렇게 억지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면 그분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되죠. 내 안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고통받아갖고 정신 좀 차리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좀 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기도를 하되 상대방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 분명히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금방 결과를 보면 실망하고 더 열받아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불순종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 잘 될까 봐, 그 사람 회복될까 봐. 그 사람은 내 기도랑 상관없어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상처, 내 분노, 내 고통 계속 껴안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냐고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금방 변화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 사람은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은. 왜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나는 이미 변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나는 이미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고통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는 그 상처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잘못을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용서의 원래 뜻이 자유케 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자유함을 얻겠죠. 그러나 나부터 자유해야죠. 그 속에서. 내가 그 분노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올가매고 나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내가 오해함으로써 내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도 생겨나요. 진짜입니까? 묻지 말고 해보세요. 그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일어나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활자로 성경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의 실제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네. 내 안에 알 수 없는 자유함이 생기네. 심지어는 내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안에 순종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아까 순종과 고난의 연관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 이야기를 언급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바로 뒤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절을 주시냐면 이 구절을 주세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순종의 훈련, 사랑의 훈련을 하기로 결정하면 처음에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나는 영광,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험들, 그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의 체험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되면 찾아오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찾아오세요. 제가 직접적인 AS는 줄 수 없지만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게 진짜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한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요.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 약속의 말씀도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해주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멘? 성령님이 도우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우리를 왜 도우시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 내 삶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이건 마치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먹인 이런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그 이 땅에 하루 먹고 사라질 그 만나의 기적, 그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뭔지 아냐?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주셔서 우리 모두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문제 해결보다 엄청나게 큰 기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것을 사모하게 되죠. 안 그러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거 쫓아다니는 그 많은 군중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게 진짜가 아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마,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죠? 우리 말씀 안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과가 승리라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활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의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체험해보고 그 은혜와 기적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열매들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도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들은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짜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